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걸어가는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하셨던 그 고통들,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어떤 억울함이나 또한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기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원래는 이 사순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원칙을 어겨서도 안 되고 이런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돼. 또 당신은 이런 원칙을 왜 지키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원칙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어떻게 보이냐면 고집스러워 보여요. 고집스러워 보여. 그리고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꼭 이것만 고집하면 되겠어?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는 이런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꼬집 이거 하나야 라고 하는 그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원칙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이 돼요. 하나의 등대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칙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 인생 철학은 이거야. 내 인생 철학은 이거야. 고집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만은 지키는 것은 내 인생 철학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철학이고, 내 인생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지침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개개인이 가진 이 원칙이라든지 또 지침이라든지 철학 이런 건 조금씩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핵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심의 그 일을 할 때의 그 일의 중심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원칙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데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것이 마냥 그 원칙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 아닌데 이 원칙이 아닌 것이 원칙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은 사업이고 내가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또 세상 일은 세상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는 틀리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의 원칙은 있어요. 믿음의 원칙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믿음의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칙을 정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1의 원칙이 뭐냐면 믿음의 원칙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제1의 원칙,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제일 우선시돼야 될 원칙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원칙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제자는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이제는 좀 알아듣는가 보구나 하고 비로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자세한 원칙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르침,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다 하고 이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얘기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의 본문까지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세 번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내용과 19절에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19절에 있는 내용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 번째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기는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이 길을 가시는 그 원칙이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가르치셨어요. 따로 말씀하시고 따로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가르치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3-4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4번을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주님은 이 삶의 원칙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삶의 원칙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다. 근데 이 잔은 피할 수가 없다. 나의 마시려는 잔이다. 이 원칙에 다른 원칙을 갖다 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잔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잠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주세요. 사실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 잔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셨어요. 잠깐이나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원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절에 있는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에 어느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원칙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원칙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메시아 가는 그 길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저라고 무언가를 구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 선생님, 내가 주님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된다면은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그 통치하는 데에 우리 두 아들을 정말로 다스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도록 청탁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원칙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는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구하고 있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무엇을 원해? 할 얘기가 뭐니? 내 아들 둘을 선생님이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인사청탁이에요. 이 말씀은 주의 나라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당신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곁에 이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당신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내 아들 둘을 정승으로 써주세요. 고관대작에 해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고위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냥 부드럽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억양이 섞여져 있냐면 좀 강압적인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청탁적인 말이 섞여 있죠.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명령적인 말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에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살로메라고 하잖아요. 이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인척 관계에 들어간다고 봐요. 이모뻘이에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로메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모로서 자기 조카로서 살로메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는 조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야, 너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좀 우리 네 사촌 동생들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로메는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이모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여라고 얘기했지만 주의 나라에 라고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좀 꼬집어서 얘기하면 당신의 아니면 조카야 네가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에 네 조카들 네 사촌 동생들을 좀 고관대작으로 앉혀서 고위 간부가 되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좀 해줘.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인간적인 면에 다가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라다닌지 아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 조카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만하죠. 야, 만약에 주님, 당신 나라를 세울 때 이 건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마땅히 얘기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또 나에게 돌아와야 할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 해요. 이때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시는 잔이 죽음의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우리 선생님이 마시려는 잔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라를 세울 때 잠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조금 있는 어떤 부딪힘이겠지 이러한 거로 생각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충분히 그거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충분히 내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속뜻은 모르고 잠깐 부딪히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이 잔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구절에 한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라면 물어볼 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는 맛이 너무너무 재미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맞아.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게 된다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아픈 자도 다 고치고 했으니까 이 능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런 분이 나라를 세우면은 분명히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쫓아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부딪힘은 있겠지? 그래. 그때 내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이 받는 그 고통 나도 같이 받을 수 있어. 잠깐 있는 거야. 그까지가 그거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요, 쓴 잔이요,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이때까지 제자들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잔이라고 얘기할 때 그 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잔은 뭐야? 무슨 잔이에요? 다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마시는 잔은 뭐라고 그래요? 승리의 잔, 축배의 잔, 이런 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님 앞에 마시려는 잔은 바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라를 세웠을 때에 마시는 영광의 잔이요, 승리의 잔이요, 축배의 잔, 그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반대의 잔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도 잠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내가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아니면 이 살로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인 살로메와 같이 내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쓴 잔,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내가 받아 마실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될 나의 필요성, 나의 도구들, 나의 어떤 그러한 편리성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겠다는 기도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정과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저 고백해 볼까요? 제 요구사항이 더 많아요.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엉뚱하게도 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이 그 가시는 길을 막는 사탄의 행동이라는 거죠. 주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이 이 문제 속에서 좀 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절하며 구했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구했다고 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죠. 얼마나 주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공경하면서 그 속에는 무엇인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주님 앞에 절하며 하는 그 행동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아니 28절이 아니라 24절에 열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열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듣고 뭐를 들었어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화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12제자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의 서로의 관계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관계, 끈끈한 관계예요.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그러한 친형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 잠깐의 순간으로 인해서 이 12명 형제 같고 또 한솥밥을 먹었던 이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들 사이에 화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 좀 그러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로메가 많이 숨어서 예수님을 도운 거를 이 제자들이 봤어요. 3년 동안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맞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10명의 제자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다 이 얘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봐봐. 3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의 밥이라든지 우리의 자질구레한 모든 허드렛 일, 세베대의 아들 저 어머니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를 나타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뭐 한 자리씩 주고 나머지 자리는 뭐 지방관청장이라도 우리한테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아마 다수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화났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났어요. 동료에 대해서 화났어요. 사랑해야 하고 높여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야 될 그 형제 같은 이 12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어떤 분노냐면은 슬픔의 분노고 질투의 분노고 욕심의 분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아시죠? 첫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과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때 가인이 질투함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면은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얘기를 딱 들으면은 웃던 얼굴 갑자기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안색이 변해요. 그렇죠? 안색이 변해요. 분이 나타나게 되면 표정부터가 바뀌어요. 표정부터 바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표정이 바뀌면서 뭐가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랬어? 내가 얘기 지금 들었는데 이 들은 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는 뭐 어떻게 했어? 지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변해요. 가인이 공격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 아벨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돌 던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첫 번째는 안색이 변하고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뻔뻔스러워져요. 하나님이 하루는 찾아요. 야 가인아 네 아들 네 동생 어딨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동생이 있는 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워져요. 왜? 자기가 죽였는 거 분명히 자기가 알잖아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은 첫 번째 안색이 변해요.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세 번째는 뻔뻔스러워져요. 이게 계속되는 분노예요. 그리고 습관화되는 분노예요.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뻔뻔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예수 제자들 사이에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자기 자리 찾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대안을 주세요. 그게 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대답을 줘요. 해답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자기 부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연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할렐루야.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분노에 쌓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 뒤에 뭐가 되어야 돼요? 종.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이라는 건 뭐는 우리가 설명 안 들어도 알잖아요. 무엇을 부리든지 간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종이라고 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한 것일까? 궁금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특별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굳은 일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까? 돈 몇 푼 받아야 시원하십니까? 나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영생을,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돈 여러분 죽으실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관 안에 그 돈 넣어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자녀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돈 못 가져가요. 그렇다면 못 가져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끝까지 내가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목적은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잠시 그냥 만지다가 놓는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날 못 알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못 알아들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어렵게 얘기해도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어렵게 얘기해도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전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목적이었다면은,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목적관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다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도 많이 못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더 열심히 구할 수 있었는데, 아니 더 많이 열심히 사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래, 이제 알았어? 조금 더 잘하고 왔어야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많이 했구나. 좀 힘차게 하십시다.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사랑했구나. 이 세 마디를 말씀하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장성동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제가 이 단에서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제 소원이 그거예요.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사랑했구나.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열심히 못했어요. 게으름도 피웠어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아주시니 아니야. 너는 정말 많이 했어. 넌 정말 열심히 했어. 너 정말 나 열심히 사랑했어. 나 그거 안 하면 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위로를 믿어야 돼요. 이 생명적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원칙으로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 종입니다. 대속물이 되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각성과 믿음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